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를 얻기 위한 태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태보와 안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말씀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안위란 부주의함이죠. 나태함. 그 결과는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안전함,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을 발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성함 때문에 오히려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대보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죠. 1절은 만일 그랬어요. 나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며. 만일, 조건절이죠. 조건절입니다. 선택. 이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면 얻을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지혜가 없으면 재앙, 두려움, 근심,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만일 선택하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면 약속이 주어진다. 지혜의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지혜를 받으며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겸손히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계명을 간직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보배 혹은 보화를 은밀한 곳에 잘 숨겨두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장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간직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간직한다는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너무 소중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가치에 대한 인식. 2절은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받으며 간직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진지하게 열심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목적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귀를 즐겁게 하는. 귀가 마음으로, 듣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을 듣고 지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들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서 듣고 흘려버리는 의미가 없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관심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명철을 얻도록 명철의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태도죠. 간직하고 받고 간직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 그러한 자세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했어요. 그 중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베레아 지방에 가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죠.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잠깐 듣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자 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한 자세로 열심으로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을 허투루 듣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음.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나의 잘못된 생각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버리려고 하는, 새로워지려고 하는 간절함,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거듭나면 이제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간절하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간절함을 잃어버리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세 번째, 3절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불러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이고, 소리를 높이는 것, 지식과 명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명철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죠.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여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공적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런 간절함이 점점 사라졌다는 게 문제지. 이런 게 교훈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영철과 지혜에 두고 하나님을 간구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이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부르짖는다. 우린 정말 부르짖고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4절로 이어집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구하고 찾으라네요.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요약을 해놓으세요.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태도. 구하고 찾아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귀중한 재물이죠. 재물, 보화를 구하고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고 있는가?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입니다. 재물, 돈,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고 있나?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을 가치와 사랑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욥기 28장에 보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28장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혜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겠죠. 지혜의 가치. 금은 보화보다 더 나은 지혜를 구하고 찾고 있는가?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묵상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 천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것은 뭐 지혜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것이다.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러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으니까 이건 가치의 문제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다. 천국을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기뻐하다 소유를 팔았다. 진주장사는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죠. 찾고 구하다가 발견했으니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지혜를 구하는 태도.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절 금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결론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예요. 이게 태도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물론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건 없어요. 퇴보 안일함, 우리가 어제 묵상했잖아요. 선행전에서. 퇴보 안일함은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지혜롭지 못하면 재앙, 두려움, 슬픔, 근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 깨달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분별력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인격을 다해서 지혜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 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구하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은금을 찾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물론 기도죠.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잘못 적용시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개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뭐 이렇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많죠. 이 땅에서 부와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이렇게 적용시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과연? 이 좋은 것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잠언세와 연결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봐요. 좋은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시켜서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좋은 것이 뭔데 도대체? 좋은 것이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건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뭐죠? 네, 이렇게 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을 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 이 차이를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다 갖다 절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우상 숭배하고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다음에 열심 아닙니까? 열심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돼야죠.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겐 이런 좋은 것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삽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 많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바는 뭔가,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이 진짜 복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태도,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가치와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와 영광과 재물, 과연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처음 시작은 순수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보다 지혜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도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 슬픔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장